탈무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자유의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요리문답에 의하면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악만 행하는 성향, 제 영어로는 disposition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본성 같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의 본성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만을 그러니까 행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향은 우리에게 물려받은 마음과 성격 그리고 본성적인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자라면서 항상 해를 향해서 자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바라기가 이렇게 한쪽으로 자라면 그 자라는 방향을 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돌려서 해주면 또다시 해가 있는 방향으로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 인간 안에 있는 본성, 성향이 늘 악을 향해서 해바라기처럼 악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전적인 타락의 교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은 부분적인 타락이 아니라 전적인 타락, 영어로는 total depravity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전적인 타락 또는 전적인 부패, total corruption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어디에 비유할 수 있냐면 자, 온전한 사과가 있어요. 사과나무에 열린 정말 탐스럽게 열린 아삭아삭하고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사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온전한 사과와 그 사과가 썩어서 부패해서 내뒹굴어질 때 그 썩은 사과와 온전한 사과를 비교하는 것과 비슷해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성은 이 온전한 사과라고 본다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이런 썩은 사과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즉 온전한 사과에 심각한 손상이 가해지고 부패가 일어난 그런 상태가 인간의 본성의 상태예요. 여기서 전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전적인 타락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의 모든 영역이 한 부분도 빠짐없이 영향을 받고 손상을 입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전적인 타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타락을 한 인간이지만 그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해요? 남아있어요. 그죠? 2019년 4월 15일 맞나요? 제가 연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2019년 4월 15일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죠? 기억하시는 분? 12세기의 그 사원을 보면 여전히 그 사원의 찬란함과 웅장함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비록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지만 그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불타 남은 흔적처럼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이 주신 감성,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의지들이 인간 가운데 남아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지적인 사고나 또 감정이나 이런 의지들을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심판날까지 이
완성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기까지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남겨놓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살겠죠. 우리가 뭐 오페라 같은 데서 정말 멋진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즐거워하잖아요. 그죠? 어떤 멋진 그림이나 미술 작품, 또 인간의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즐길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지금 제 앞에 재석 형제 얼굴이 보이는데 재석 형제가 요리를 참 잘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요리라는 걸 해서 그걸 먹으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아까 영명제가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불신자 가운데서 불신자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불신자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게 함으로써 그 불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타락으로 인해서 부패했고 손상된 그런 지극히 미미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지금 남겨진 그 형상으로도 우리가 인간을 보면서 인간을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그날에는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존재가 되고 또 놀라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정말 선을 행할 자유의지가 지금 순간 확 다른 데로 넘어갔어요. 인간은 과연 선을 행할 자유의지가 전혀 없는지 아니면 자유의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리문답은 분명히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자유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룹에서 살펴보셨겠지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왜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처럼 인간의 악함을 또 벌하셨다면 아마 지금까지 수도 없이 여러 번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세상은, 모든 인간들은 멸망당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멸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노아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잘 말해주고 있는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즉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이것 말고도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전적인 선택과 의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누가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확 시켜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시진 않잖아요. 물론 강압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존재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 외에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서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겐 자유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네.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부분에서 이제 자유의지를 말하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전혀 의지가 없어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나님이 조정하는 대로 우리가 선택했다면,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악을 행했다면 우리 인간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분명한 것은 요리문답은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고, 성경은 설령 우리가,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선 자체를 바라지 않는 존재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만약에 선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선을 선택해서 우리의 의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한 것을 행하기를 원하고 바란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 선을 선택해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측면에서 인간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어떤 자유의지가 있냐면 요리문답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악만 행하는 성향이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악을 행하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은 어떤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로 악을 선택해서 악을 행하는 거죠. 펠라기우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부류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요즘 캐톨릭 천주교 같은 경우에 이제 세미 펠라기우스라고 해서 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믹스했어요. 자기들의 교리 가운데. 그래서 천주교 교리를 이제 반 펠라기우스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주장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본성적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순종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즉,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믿도록 하시더라도 나의 의지로 그 복음을 믿도록 하시는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 의지로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 가운데 그들은 아담의 원죄를 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풀었던 그 문제 가운데 제가 이 진술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바로 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입니다. 교회사 속에 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이제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정반대다, 다르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된 그런 부류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개혁신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걸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고 있으면 이 자유의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과 관련돼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4가지로 말할 건데 인간에게는 4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네, 인간에게는 4가지 상태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타락 전에 인간이 있겠죠. 네, 타락 전에는 자유롭게 선을 택하거나 악을 택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래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not able to sin의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but able to sin.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부패한 부모에게서 출생한 인간들 중에 중생하지 못한 인간, 즉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즉 불신자의 상태죠. 불신자에게 있는 자유의지는 오직 오늘 교리명답이 진술한 대로 오직 악만 자유롭게 행하는 자유로운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로지 죄만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영어로 not able, not to sin의 존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리되시죠? 세 번째는 어떤 상태가 있을까요? 타락한 후 태어난 모든 인간들 가운데 거듭난 사람, 즉 성령을 통해서 중생한 사람인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완전한 그런 상태에 이르지 못한 인간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자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처음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그 상태와 비슷한데요. 이때는 자유롭게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 거듭난 자는 어떻게 돼요? 자신의 자유로움으로 자유롭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됐죠. 맞나요? 아닌가요? 맞죠?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또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생겨요. 그 새로운 성향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선을 행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선조차도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된 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선을 행한 것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또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운 의지로 선을 행할 수 있게 됐지만 우리의 몸이 완전히 구속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육체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본성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죄를 짓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 번째 인간의 상태의 자유의지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able not to sin but still able to sin의 존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걸 영어로 말하면 able not to sin,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able to sin의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죠.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죽음 이후 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그 상태를 이제 glorification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우리의 최종 상태죠. 이제 그때는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거예요. 우리의 성향 자체가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죄를 막 지으려고 죄 지어야지 막 용을 쓰고 막 몸부림을 쳐도 죄가 안 지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처음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상태보다 더 나은 완전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not able to sin의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그냥 뭉뚱그려서 인간에겐 선을 행할 자유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인간의 상태가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니까 그 상태에 따라서 자유의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보다 분명하게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좀 정리가 되세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는 표정이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한 결과 인간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게 되어서 오로지 악만을 자유롭게 행하게 되고 그 결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바로 모든 인간이 처한 비참한 상태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인간의 본질적인 그 존재적인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한마디로 비참 그 자체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요리문답을 읽어나가고 또 배우다 보면 마음이 되게 답답하죠. 우울하고 인간에게 이렇게 소망이 없나. 그러면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듣던 3,000명의 회중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꼬 하면서 자기들의 가슴을 찢으면서 그렇게 베드로 사도 앞에 나왔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처한 비참한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되면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되겠죠.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복음 앞으로 나오게 돼요. 8문의 답에서 이 마지막 희망의 단초를 남겨둡니다. 어떤 단서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게 뭐죠? 교리문답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이 모든 비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고 자유롭게 선을 행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즉 중생하기 전에 자연인은 그 의지가 속박이 되어 있어요. 노예처럼.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죄와 비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중생이 무엇이죠? 중생이라는 것은 born again, 거듭난다는 것을 말하는데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파운데이션, 토대를 놓으셨어요. 그분께서 우리 대신 대속의 죽으심과 또 우리 대신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어있는 비참한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할렐루야라는 반응이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찬양이에요. 진정한 찬양은 소망 없고 불가능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것을 깨달을 때 거기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이것이 참된 회심이에요. 하나님께 거듭난 회심을 말하죠.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께서 먼저 계셔야만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할 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순서가 다르게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줄게. 그러면 너희도 회개하고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내가 성령을 선물로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거듭남의 교리인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냐면, 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편에서는 나의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 인간 편에서 해야 되는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을 일으켜 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심의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을 행할 자유의지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좀 여러분 많이 답답하고 우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출발이에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선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가 회복된 그런 존재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우세요. 당연히 그러한 영적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겠죠. 이런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잘 모르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이 늘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끼고 그저 지식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전혀 감동이나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삶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가 없는 것이죠. 오늘 설교 말씀 내용처럼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게 해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죠? 설령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더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눈앞의 현실의 어려움을 만나자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모세를 죽일 듯이 달려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죽일 듯이 달려들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중보자인 모세를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사실은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의 부름인데 이런 것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이런 말들이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냥 말장난처럼 들리고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삶에 큰 의미가 없는 말들 아니세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우리의 존재됨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없고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성경 말씀으로 다가온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자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죄로 인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의 악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귀의 사주와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으로 나왔다고 했죠. 이런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오늘은 타락의 범위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전적인 타락이고 전적인 부패고 또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악만을 행할 자유의지만 있지 선을 행할 자유의지는 전혀 없다. 그러나 마지막에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구원받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가 된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늘 교리문답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행할 능력도 없는데 우리에게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